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손길이 참으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까지 와닿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삶에서 겪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이 진실로 깨달아지는 체험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3대 나무라고 해서 불리는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이며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감람나무는요 그 생명력이 참 대단하기로 유명한데요. 우리말로 치면 올리브 나무로도 불리죠. 그 감람나무가요 한 번 심겨지면 기본이 수백 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1000년도 훌쩍 넘게 사는 그러한 나무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흘렸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함께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보기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참 수많은 세월 동안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많은 비바람과 풍파를 맞아가며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해 있는 이 나무를 보게 되면 때로 우리의 인생도 저 감람나무와 같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가는 삶의 모습, 저 감람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러한 보기 관상용으로 더 멋진 그런 나무는 아닐지라도 그 생명력이 튼튼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생명력이 대단해서 좋기 길게는 수천 년에 이르는 생명을 가진 그 감람나무의 몇 가지들이 툭 하고 꺾여 나가는 장면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꺾여 나간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꺾여 나간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키우신 가지를 꺾이도록 잘라내신 것일까요? 가지가 못 버틸 만큼 어떤 큰 태풍이 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가지에서 가지가 잘려나갈 만큼 어떤 큰 벌레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니라 가지가 잘려져 나간 것은 농부의 가지치기였습니다. 본래 있었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왜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으니 그들이 그렇게 잘려나간 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요 죄를 지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윤리적인 타락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과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치과는 심심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으로 가는 곳도 아니죠. 웬만하면 보통 참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치과를 가면 큰 치료를 앞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치과 질환 중에 충치라는 질환이 있고요, 풍치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환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충치라는 것은 이빨의 겉표면이 세균으로 인해서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빨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충치라는 것은 입을 벌리면 그게 이제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이 그렇게 충치로 썩게 되면은 엄청난 통증도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로 치면은 우리가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다던가,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던가, 여러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충치는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죄악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랑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죄악들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질환에서 충치보다 무서운 거 풍치라는 게 있대요. 풍치는 겉보기에는 그 치아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풍치는 그 잇몸 속에서 그 치아를 붙들고 있는 그 뿌리가 녹아내려서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그 심각한 질환이 풍치라고 해요. 아무리 겉이 멀쩡한 치아라도 결국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이유는 충치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풍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인 질환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오직 이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 아무리 참기라도,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종류의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들은 말합니다. 자랑하듯이 말해요.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마치 충치 하나 없는 깨끗한 치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 내가 누군데, 자신의 혈통, 오직 자기 의만을 붙들었어요.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결이 아무 관계가 없게 되다 보니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들은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해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예배 출석 그래도 성실하게 잘했지. 봉사생활 그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지. 헌금 빼먹지 않고 다 드렸지. 그렇다고 내가 괜찮은 걸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뿌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그 익숙함에 젖어서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풍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려나간 그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풍치와 같은 그 자기 의만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그 가지쳐진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접붙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접붙여진 존재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야생에서 자란 감람나무를 말하는데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 이 돌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열려도 쓸 수가 없어요. 열매도 작을 뿐더러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짜면은 고운 올리브 기름이 나오지만 돌 감람나무의 열매는 짜도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뭐밖에 알 수 없는 나무예요?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 감람나무에 땔감밖에 쓸 수 없는 그 아무 쓸데없는 그 나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 감람나무에 꽂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세상 이치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잘 가꿉니다. 왜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농업에서도 접붙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더 좋은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어떤 가지를 꽂아야 돼요? 당연히 좋은 가지를 꽂아야겠죠. 그런데 좋은 나무에 지금 뭘 꽂은 거예요? 나쁜 가지를 꽂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치와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반대되는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가지를 꽂음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꽂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쁜 가지를 꽂아도 그 나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야, 너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가 좋아서가 아니야. 오직 거룩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 때문이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야 돼.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천국행 티켓을 자신의 노력으로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란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자신이 배고픈 거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거지인데 내가 뭐 어떤 거지?
내가 정말 배고파서 아무것도 왕에게 인정받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한 거지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왕이 그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와서,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어지거나 익숙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서 뭐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에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다 나의 자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서 오는 거예요. 접붙임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져서 접붙임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역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항상 왜 착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성도들, 나보다 좀 안 돼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저 원래 있던 가지들보다 내가 더 낫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바울은 이 교만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만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단지 내 입술로 뭔가를 떠벌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내 마음에 자랑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선을 긋는 우월감.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로는 대우해 주셔야 돼 하는 보상 심리도 자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이에요. 자기 가지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랑질하는 가지들을 향하여서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센 바람이 불 때 인생에 가진 연약한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지가 힘을 줘서가 아니에요. 뿌리가 땅을 꽉 박혀서 그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나무 줄기가 그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반대되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 그 뿌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함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함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성도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그 힘과 에너지가 다 어디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다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뿌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돌감람나무 시절에 접붙임 받기 이전의 그러한 습관들, 예수님의 진액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 입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했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했던 말 중에 덕이 되지 않았던 말, 비꼬는 말, 불평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말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은 뿌리를 막아버리는 말들이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그 진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거들랑 그 입을 다무셔야 돼요. 은혜를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꺾여나간 가지들 있잖아요. 원래 붙어 있었던, 그러나 꺾여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의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꼴 좋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도리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 남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고 남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코리 텐붐이라는 저번에도 여러 번 예화 가운데 한번 소개 들었던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발각돼서 끌려가서 자기 언니도 죽고 자기 엄마도 죽고 자기도 수용소에서 몹쓸 짓도 당하고 그렇게 최악의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 독일 나치 간수가 코리 텐붐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어떤 독일의 교회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앞에서 간증을 했을 때 저 뒤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걸어와서 사실 제가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간수였습니다. 코리 텐붐은 한눈에 알아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도저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그 간증 그 앞에 선 그 자리에서 온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았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 후에 그의 손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전도여행 가는 곳곳마다 못 살게 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이 자기가 예수님과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고백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접붙여진 이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이었던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꺾여나간 이웃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한 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떠나간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우월감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먼저 접붙여 주셨습니까?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랬던 저도 받아주셨는데, 저 같은 자도 초대해 주셨는데, 저들도 주님 품어 주옵소서. 이게 접붙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랑할지니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뿌리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올 1년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괜찮다라는 그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접붙여진 것 애초에 나에게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요. 오직 은혜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후로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본래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유럽으로 데리고 왔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얼마나 인권을 학살하고 핍박을 줬던 죄인 중에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는 선박에서 폭풍우 속에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뉴턴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그 후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이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돌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족들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것도 때론 만지시고 부르트고 또 주부분들은 주부 습진에 걸리기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의 수고가 너의 삶을 붙든 것이 아니라고. 은혜의 뿌리가 너를 붙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가지가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딱 두 가지만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큰 죄인, 예수님은 더 큰 구주. 아멘. 내가 아무리 어떤 죄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턴 목사님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여러분 노년의 삶에 이를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 나는 돌감람나무였던 자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나 같은 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나를 저 천국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또한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뿌리이신 예수님보다 내 공로와 내 자랑을 앞세우며 살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서도 자랑이 그치지 않았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판단과 정죄의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덕을 끼치기보다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날카롭게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돌 감람나무였던 나, 은혜로 접붙여진 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그 은혜만 의지하며 내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공로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삶이 이렇게 살아내지는 것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뿌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꺾여진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도 예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서
할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맡겨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전에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뿌리, 은혜의 뿌리가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던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나 큰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안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힘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복된 참 감람나무의 젖붙을 받은 아버지 가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본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심령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지금까지 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건강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드릴 수 있는 것, 주여 아버지 예배의 자리들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성도로서 주님의 작은 은혜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참으로 그런 주님의 주님 되심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만이 놀랍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무거운 짐으로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그 우리 성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5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말씀으로